한 주간 우리가 승리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요즘은 사랑의 고백이 사라진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늘 갈등에 놓이게 돼요. 그 갈등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죠.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이 싫어져요.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대인 기피증이 어느 날 이제는 대인 공포증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고립되어져 가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사람이 싫으신 분 계십니까? 큰 병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남편이 지긋지긋하고, 아내가 지긋지긋하고, 직장 상사가 지긋지긋하고. 아니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응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과의 갈등. 이 갈등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갈등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은 갈등의 시작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언약적 관계였어요. 그래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등을 집어다 넣어준 놈이 있죠.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갈등을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뭡니까? 인간에게 뭘 심어버렸냐면 나 중심을 심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듣기 좋지 않습니까? 네 인생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실패하는 게 인생이라는 걸. 나 중심으로 살아도 사람들은요, 만족을 못해요. 이 나 중심만 심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완전히 육신 중심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늘 생각과 힘과 시간과 경제를 다 빼앗기게 만들었어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좀 더 먹으면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좀 더 가지면 더 좋은 거 가지고 싶고. 저는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알아보고 물건을 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하면 그냥 사요. 저에게는 갈등이 별로 없어요. 필요하니까 그냥 삽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약간 결정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알아보고 나서 이게 가장 좋고 가장 싼데 이걸 사야겠다가 아니라 뭐라 말씀하시냐? 이거 살까?
질문을 하셔요. 저희 아내는 다 알아봐요. 다 알아보고 뭐가 좋은지 비교 다 해봅니다. 리뷰의 달인이셔요. 평점의 달인이세요. 다 알아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할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때 속이 터집니다. 아니 어쩌라고, 다 알아봤다며. 네, 본인이 다 알아봤는데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런 갈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도 큰 갈등이 있습니다. 뭔 갈등이냐면 이걸 말할까 말하지 말까라는 갈등이 항상 많아요. 이분에게 이것을 말해야 되는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갈등이 늘 있어요. 말하면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말하지 않으면 이것도 응답 못 받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에 막 사로잡힙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분에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린 주로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복음에 유익한 것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이 뭔지 알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유익한 대로, 이분에게 주신 이분의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복음을 깨닫고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아프다, 힘들다, 아픈 거 해결해 주세요, 힘든 거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주신 복음에 유익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그게 평생의 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올까요? 와요. 그러면 그때도 또 그렇게 기도하겠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갈등과 문제가 올 때마다 정확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안 바뀌니까 사람들이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그 믿음은요, 참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스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인 말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했습니까? 정확한 거 보고 있어요. 사실을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똥을 똥이라 그래야지. 똥을 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보다 어떤 보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에 유익한 복음이었냐? 2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어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 한다니까요. 그래서 논리적인 말 한다니까요. 그게 불신앙의 상태예요. 여러분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란 나를 300% 부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인합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은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사건을 들으면
그 순간 제 감정이 올라옵니다. 제 영적 문제 올라와요. 지난주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상황이 생기면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건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인할 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다 잘했어도 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이 여정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를 놓고 저희 어머니는 뱃속에서부터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시냐?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실 것 같아요. 제가 100%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늘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십니다. 지금도 저를 보실 때 아기로 보셔요. 자기 품에 있었던 아이로 보시는 거예요. 야 까불지 마. 네 내 젖 먹고 컸어. 막 이런 말씀하셔요. 당연히 부모님 젖 먹고 크는 거지. 그 얘기하면서 막 너만 복음이냐? 나도 복음이야? 얘기하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를 만난 건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정확한 언약의 여정으로 집어넣으시려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난이 유익해요. 왜? 주의 율례들 주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생에 방황, 어려움, 갈등 오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도록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받을 만하다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뭘 심습니까? 되지도 않는 성공 중심을 심어요. 여러분은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성공입니까? 착각이에요. 서울대학교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버드대 정신과 정신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대기업 취업하는 거요? 성공 아니에요. 좋은 어떤 이 뭔가 인기와 이런 것들 얻는 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진짜 성공은요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 완전히 죽 썼다.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안 됐다.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면 모든 것이 전화위복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단은 이 세 가지를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요. 보니까 총독이라는 자가 마술사 엘로마 박수무당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무당이 복음만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총독 정도면 얼마나 지식이 있습니까? 그죠? 이번에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 대선을 놓고도 지금 벌써 무속인 집은요 이 벌써 뭔가 정치인들이 줄을 쓴대요. 이번에 누가 되냐? 진짜 정치권이 바뀌냐? 여기에 모든 정치인들을 경제인들이요 목을 매는 거예요. 왜? 줄을 잘 타야 자기 인생에 이걸 쫓을 수 있으니까. 쫓아도요 안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붙잡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붙잡을 게 없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자꾸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걸 자꾸 막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자꾸 1등 하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좋은 성적 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시냐? 그 질문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아이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아이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진짜 서밋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아니 총독이 박수무당에 잡힌 현장. 왜 그랬을까요? 왜 총독이 박수무당에 잡혀 있었을까요? 총독이요. 총독 되어도 불안한 거예요. 총독이요. 많은 걸 알고 있어도,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계속 숨겨진 불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돈 있다라는 자들이, 경제인들이 나옵니다. 돈 있다 하는 경제인들이 나와요. 돈 좀 버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통하여 돈을 법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통하여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 쫓아가지 마세요. 돈이 쫓아올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건 성경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누가 큰 헌금하는 거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바랬어요. 우리 이옥하자는 기도 좀 많이 해가지고 복권 긁어가지고 좀 당첨 좀 돼가 막 했으면 좋겠구만. 왜? 오히려 이옥하장로님은 교회를 위하면 막 다 헌신하시니까. 또 모르지? 알 거야. 옛날엔 그런 걸 바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 언약을 붙잡은 성도님의 어부를 축복하셔서 정확한 응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응답 곧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많아요. 우리 교회 강단에 생명 건 제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내 당대에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후대에겐요 반드시 정확한 응답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자꾸 허황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품 가진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거품 넣지 마세요. 정확한 걸 보게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거품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지만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답이 있잖아요. 그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한다 하는 것도 문제예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도 문제예요. 정확한 걸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상에 싹 사로잡혀 있어요. 아데미 여신상, 가슴이 38개 달린 우상이에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사람들이요 핸드폰처럼 가지고 다녔대요. 여러분, 이 핸드폰 손도 없는데 우리가 인터넷도 하고 전화도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있으면 어디든지 통화도 하고 어디서든지 정보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핸드폰 있으면 선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제발 기도 좀 하시라고요.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옳거니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것을 환영했던 아비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가 그렇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다 여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하루에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다 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상 만들던 사람들이 생계에 위기가 온 거라. 아이 아데미 여신상 이게 팔려야 되잖아요. 안 파는 거, 사람들이 안 사는 거 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거 우상이구나.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소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바울에게 뒤집어 씌워서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요. 죽이려 듭니다. 세상은 이래요. 자기 밥줄 끊어지면 죽이려 드는 게 세상 현장이에요. 여러분은 밥줄 때문에 막 생명을 오고 가도록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삽니까? 이거예요. 이거 각인된 거. 여러분은 이것이 올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알고 여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요 몸부림치는데 안 돼. 계속 실패야.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부분이 계속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늘 우울해. 우울하니까 뭐 약도 먹고 뭔가 해보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 충동이 일어나는 거라. 충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막 술을 퍼마시기도 해봅니다. 충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잠도 막 열 몇 시간씩 잡니다. 수면제 먹고. 충동이 일어나니까 막 폭식합니다. 충동이 일어나니까 자살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나라가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나라래요. 그러면 벌써 오늘 하루 12시라고 했을 때 몇 명이 자살했을까요? 계속 하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좀 데이터를 조사하다 보니까 부평구 지역이 인천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거를 처음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부평구 지역이 인천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한 데다가 지쳐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던지는 거 아닙니다. 잡혀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는데 아찔하더라고요. 번지 점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아찔해요. 근데 거기에 내 몸을 던진다? 이거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잡힌 거예요. 현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와 있어요. 내 옆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게요 우리 가정으로 밀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그 시간이 사치예요. 우리는 다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분명한 답을 하나님 주고 계셔요. 그거 끝나지 않죠? 늘 벌어도 돈이 새 나가는 거예요. 밑 빠진 독마냥 버는 족족 병원비야. 버는 족족 치료비야. 채워지지가 않아. 쌓이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답을 얻으셔야 돼요. 얼만큼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빛의 경제를 얻는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요, 불현듯 일어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실 거예요. 모르겠죠, 자녀들이. 내가 왜 축복받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근데 이 자녀들에게 뭘 반드시 전달해야 되냐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전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들이요, 지금 어머니가 붙잡은 언약 때문에 형통한 그 축복에 취해서 또 이스라엘처럼 고생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잘 살고자 지금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잘 살고자 지금 성전 건축하고 RUTC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후대를 놓고 지금 준비하자는 걸어갈 30년의 원년입니다. 걸어갈 30년의 한 팀의 원년의 해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지 오늘 결단 내리셔야 돼요. 지금처럼 계속 낙심한 삶을 계속 사실 겁니까?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고통하는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실 겁니까? 사단은 멍청해서 똑같은 공격만 하고 있는데 멍청한 사단에게 계속 속는 나, 거기에 여러분 눌려서 살아가실 겁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혹 정신 문제 있습니까? 괜찮아요. 혹 부족합니까? 괜찮아요.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전달한다면 이 자녀는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매주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가 되셔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저는요, 저희 이민의 사모가 죽음까지 갔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쌍둥이 낳다가. 몰랐죠, 그 정도인지. 의사가 막 너무 심각해서 의사가 막 불안해가지고 대학병원 지금 가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피가 지금 피를 쏟았는데 3000cc 넘게 쏟은 것 같다. 사람이 딱 봤는데요, 시체요, 새하얘요. 핏기가 하나도 없어.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막 하니까 웬만하면 안 맞추려고 하는데 맞춘 거예요. 혈액, B형. 몇 대 맞았냐? 6대. 그러니까 혈색이 돌아와요. 와, 그때요,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요 막 기도했어요. 아니,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 오는지. 다른 사람들이 이 피 뽑아놓은 것을 이제 맞아서 회복이 되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혈액형에서도요, 그 굉장히 희귀한 혈액형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그걸 수급하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헌혈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께서는 무슨 피를 흘리셨냐?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고난받아야 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우리가 재앙의 속에서 고통해야 될 그 모든 걸 해결할 피를 흘리셨어요.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원죄의 무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살면서 계속 느끼셨을걸요. 여러분에게 있는 운명의 한계로 인해서 그걸 피 흘리심으로 끝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는 모든 세 가지 저주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동이 여러분 회복되셔야 돼요.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나를 위해 죽어주십니까?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십니까? 그 예수께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지옥까지 가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 가야 돼요. 그것도 영원히. 영원한 고통에서 여러분을 풀어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함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다고 막 하는데 영원한 고통에서 여러분을 살리셨다니까요. 영원히 당해야 될 고통에서 살리셨다고요. 이 땅 살면서 부족한 거 아시고 힘든 거 아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성전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었냐? 불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보장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위기가 와도 영원한 평안이 보장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문제를 겪어도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함.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도대체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을까요? 그걸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나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갈등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갈등이 아니라 이 갈등을 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다 살려내세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과의 갈등도 살려낼 수 있어요. 철저히 원수 지간이라 할지라도 살려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그때 당시에 노예 계층에서 자주 썼던 이름이에요. 그 말은 이 암블리라는 사람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바울이 계층이 다른데 암블리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셨던 거 믿으십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고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사람이 품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바뀌죠. 이 바울은 더 이상 사람을 보는 눈이 유대인이다, 사마리안이다, 그런 눈이 없어요. 바리새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런 눈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직업으로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으로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으로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만 정의하실 수 있냐? 하나님만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정의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냐? 아니면 믿고 살아났느냐?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영혼을 보는 눈에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세상 신분에 귀천이 존재하지만 복음 가진 자에게는 모든 세상의 직분과 신분이 세계 복음화의 도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청소부입니까? 혹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세계복음화의 도구예요. 그러면 다 살리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언약이기 때문에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분을, 여러분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번성교회 중직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히 나는 번성교회의 중직자다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낮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우리 이옥하 할머니가 아니라 장로님이십니다. 이종선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직 할아버지 안 되셨는데 호석이가 아기를 안 낳아서 할아버지가 아니라 장로님이셔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예요. 누가 여러분의 직분에 대해서 네가 꼬라지에 이러면 불러오세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정죄해 버릴 테니까. 누가 여러분을 아이고 무슨 권사야 네가 이러면 데리고 오세요. 내 성경으로 정죄해 버릴 테니까. 여러분은 번성교회의 중직자고 번성교회의 성도입니다. 번성교회에 손님으로 오지 마시고 주역으로 앉으셔야 돼요. 번성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교회다. 번성교회는 나의 교회다. 번성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교회다. 이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답을 가지고 오늘부터 바울과 같은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암블리아, 노예라는 암블리아를 주 안에서 사랑할 만큼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바울에게는요, 체험이 있었어요. 어떤 체험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 이 체험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저희 당회장 목사님은 25살까지 불신자셨다고 하십니다. 25살 때 어떤 초대로 인하여 부흥회에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예수 이름이 부딪혀온 거예요. 지금처럼 막 구원의 길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그냥 단순한 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다메섹 도상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핍박자 바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옆에서 증인으로 섰던 자입니다. 살인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랬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세상에 어떤 모자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고통할 수밖에 없었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확실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존재 이유가 바뀐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소이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존재의 이유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뭐가 되냐? 관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정확히 알 때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내 남편, 이 사람은 내 아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내 자녀 그랬다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오늘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업 현장에 손님이 온다.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계획하시느냐. 바울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어줘야겠죠. 바울은요 24가 바뀌었어요. 바울의 24는 전통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이게 바울의 24였다니까요. 자기가 살아온 전통이 이 전통이 무엇으로 바뀌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24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삶에 살아온 이 익숙한 그 삶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24 바뀌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24는 율법이었어요. 율법 24였던 바울이 복음 24가 돼버린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성령 인도받는 24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보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바울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나의 24가 모든 관계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24 하고 있냐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건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막 짜증이 나 있어. 특히 우리는 어디에서 실수하냐면 자녀를 키울 때 실수하잖아요. 내가 짜증이 나 있으면 그 짜증 24가 누구한테 갑니까? 자녀에게 가잖아요. 여러분의 24를 이렇게 바꾸셔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상태가 건강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냐? 미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자신의 미션을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 때문에 노예계층에 있었던 사람도, 이것 때문에 지위 고하 막론하고, 어떤 빈부 뭐 이런 거 막론하고, 직업의 귀천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에게 어떤 미션이 있느냐? 그게요, 모든 관계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이 사람하고는 내가 잘 통해. 그럼 끼리끼리지.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잘 통해야 돼요. 복음으로. 아멘. 여러분은 끼리끼리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혈연, 지연, 학연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새 신자를요, 확 품어주셔야 돼요. 좀 재미난 얘기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호 과장님이 앞에서 너무 우셔가지고 재미난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안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했거든요, 오늘 재미난 얘기. 근데 앞에서 너무 울면서 들으셔가지고 제가 재미난 얘기 못하겠어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을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입니다. 함께 8장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 합독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사람과의 갈등이 언제 끝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할 때 끝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적 관계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돌보지 않으셨다고 합니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언약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붙잡고 지금 계속 했던 7가지 질문을 하세요. 나는 누구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잡아야 되냐?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답이 뭐냐? 예배가 뭐냐? 이 7가지 질문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주 안에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공시키시는 우리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하여 사람이 싫고 사람을 기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살려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끼리끼리 신앙이 아니라
모두를 살려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